같아요.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스데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우리가 자동차로 장거리 여행을 하게 되면 여러 고속도로를 프리웨이를 갈아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희 집에서 옛날 제가 살던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75번 노르트를 타야 되고요. 그리고 2시간 반 뒤에 10번 웨스트를 타야 되고요. 6개 주를 거쳐서 3일에 걸쳐서 달리다가 캘리포니아에 들어가면 91번 웨스트를 타야 됩니다. 그래야 제 목적지에 도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75번, 10번, 91번 도로는 모두가 다 그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길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이라는 것은 아주 긴 여정이에요. 가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길을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몇 주에 걸쳐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어떻게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됐는지를 좀 다루려고 해요. 특히 다음 장 7장에 나오는 이 스데반의 설교는 사도행전에서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독교가 왜 유대교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길을 걸어왔지만 결국 다른 길을 가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스데반의 설교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와 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애쓰신다는 것을,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가 기독교가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유대교적인 사고방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고방식은 우리의 신앙을 잘하지 못하게 하고요. 또 왜곡된 신앙의 모습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율법을 지키려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완전히 잘못된 믿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길을 선택하게 돼요. 그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율법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고 그 율법으로는 내가 의롭게 될 수 없다. 그전에는 핍박하는 게 의롭게 된다고 생각했었지만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 12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번 스데반 시리즈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유대교적인 사고방식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옛것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더욱더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악한 이방 족속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네 가지의 상징이 있었어요. 그렇죠? 첫 번째는 성전, 그리고 율법, 그리고 땅.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성전을 중심으로 한 땅이죠. 그리고 유대교를 한 가족으로 묶어주는 선민 사상이라고 하는 민족 정체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워낙에 이방 족속들 틈에서 침략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한국이랑 비슷하죠. 그 군사적인 요충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그들은 더 그들의 정체성을 지켜내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나 다른 사상이 나타날 때마다 타협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걸 벗어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그 누구라도 공격하고 비난을 받는 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특히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살던 디아스포라들, 유대인 이민자들은 머나먼 타국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더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더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민자들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마음을 우리는 쉽게 공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재미있는 것은 우리 이민 2세, 3세들도 한국 아이들이 오히려 먹지 않는 한국 음식을 더 많이 찾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 김치 없으면 잘 못 먹잖아요. 근데 오히려 한국 아이들은 뭐 피자나 햄버거 이런 걸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혹시 파친코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책이나. 서울에서 태어나서 8살에 뉴욕으로 이민을 왔고요. 예일 대학에서 역사를 공부하고 조지타운 대학에서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 출신 이민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뉴욕타임스가 베스트셀러로 선정을 했습니다. 작품성뿐만이 아니라 흥행성도 인정을 받아서 TV에서도 드라마로 제작이 되었어요. 거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배우인 윤여정도 캐스팅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서력과 치욕을 딛고서 찬란하게 피어났습니다. 그래서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아직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이 세계가 이제는 그 대한민국을 보고 놀라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제 자타공인 선진국이 되었어요. 유튜브 같은 데 보니까 한국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의 유수한 대학에서 올 A를 받고 또 조기 졸업을 하면서도 자기는 너무 평범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어떤 여학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한국 사람들은 되게 겸손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온 세계가 다 아는 무려 BTS를 배출한 그 한국인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이 세계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이 소설에서 첫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역사가 우리를 망쳐놨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되게 멋있잖아요. 물론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아무튼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이민자들이었던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그 서름 속에서 자기들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이 스데반 집사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이었죠. 그 디아스포라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7장에서 나오는 이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와, 정말 유대교에 정통한 사람이구나, 꿰뚫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면은요, 집사로 안수를 받았던 그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기사와 표적을 사람들에게 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신이 속했던 유대교를 떠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방식의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살아갔을 뿐 아니라 정말 사도들의 버금가는 이런 기사와 이적도 행했던 거죠. 그리고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사도들은 주로 어디에서 말씀을 전했죠? 주로 성전에서 말씀을 전했다고 그 앞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 스데반은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주로 자기들과 같은 디아스포라들이 모인 그런 회당에서 주로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9절 보면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했다고 했습니다. 자유민이라는 것은 외국에서 노예처럼 살아오다가 지금은 이제 자유인이 된 디아스포라를 얘기해요. 이들이 모인 회당이 있었는데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구레네와 알렉산드리아, 이거는 지금의 북아프리카 지역이고요. 그리고 길리기아와 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회당 출신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이 본토에 있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보다 모세의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더 열심을 가지고 충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극우파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모인 그 회당에서 스데반이 말씀을 전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권력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비주류였어요. 주류는 누구였죠?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고 있었던 대제사장과 서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주류였다면 이 사람들은 헬라에서 왔던 사람들이, 헬라 문화권에서 왔던 사람들이라서 비주류였어요. 권력이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권력이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왜 사도들을 싫어했죠? 자기들의 권력이 전복될까 봐 그게 두려웠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자기들은 권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스데반과 싸운 게 아니라 그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옳다고 믿어왔던 그 유대교와 이 스데반이 말하는 이 생각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0절을 보게 되면 그 유대교의 사상으로 아무리 논쟁하려고 해도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스데반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실력이 안 되면 모든 인맥과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반칙을 하잖아요.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에 이 반칙하는 장면이 없으면 스토리가 재미가 없듯이 이들이 이제 반칙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스데반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어떻게 누명을 씌우냐면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공회에서 거짓 증인들을 데리고 와서 매수했겠죠. 그래서 이 거룩한 곳, 즉 성전과 율법의 권위를 거슬리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게다가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헐고 모세가 준 규례를 고치려고 했다는 말도 덧붙입니다. 완전히 뒤바꾸려고 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유대교의 네 가지 상징, 율법과 성전과 땅과 선민 사상, 이런 정체성을 뒤엎는 말이었던 거예요. 13절에 나오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룩한 곳 성전과 율법을 거슬린다는 말은 11절에 나왔던 유대인들이 보기에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다음 주부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합니다. 스데반에게 이 유대교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열린 이 길은 또 어떤 의미였을까요? 도대체 그 의미가 뭐길래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그 길을 걸어가려고 했던 걸까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길래? 또 반대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 사상이 얼마나 중요했길래
그걸 거부하는, 그래서 새로운 길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스데반을 때려 죽이려고 했을까요? 미리 그 부분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칩니다. 아니, 예수님한테도 그 사람들은 직접 처형할 수 없었어요. 두려워서. 그래서 로마의 힘을 빌어서 십자가에 처형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 스데반의 말이 도대체 얼마나 그들을 화나게 했으면 바로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였을까요?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아마도 그가 말하는 스데반의 태도에 상당히 거슬렸을 것 같아요. 스데반이 이끌려온 이 공회는 뭐냐면 죽음을 무기로 엄청난 압력을 주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살벌한 분위기에서도 이 성령의 능력으로 스데반은 흔들림 없이 확신에 차서 탁월한 언변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그 스데반의 태도 때문에 더 화가 났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아직 그 설교를 하기 전이에요. 아마도 공회원들은 방금 이 거짓 증인들이 했던 말을 듣고 나서 스데반이 아마 좀 이렇게 범죄자처럼 생겼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도대체 또 뭔가 하면서 그의 얼굴을 어떻게 했냐면 주목해서 쳐다봤습니다. 근데 당황스러운 것은 그 얼굴이 예상을 뒤엎고 너무 평안한 거예요.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은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썼는데도 평안하고 겸손하게 확신에 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천사의 모습과 같았다는 표현은 이 스데반의 내면에서부터 환하게 비추고 있는 그 어떤 빛을 이들도 느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처음에 꺼냈던 그 길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려고 해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오렌지 카운티로 가기 위해서 그 여러 개의 프리웨이를 탔던 것처럼 오늘 스데반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다른 길을 선택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과 성전을 주셨는데 그것도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주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스데반 집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스데반은 지금까지 유대교에서 주장하고 있던 그 생각들,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길을 떠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새로운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매일 성경을 통해서 히브리의 말씀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성전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지금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러서 그 우편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체이고 그 실체의 모형이 바로 이 땅의 성전이에요. 성전은 실체가 아니라는 말을 지금 스데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성전과 율법 땅을 거부하시지 않으셨어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원래 그것들의 목적을 회복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전히 그 주장이 모세의 율법과 성전을 거슬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자신들의 신앙 때문에, 그 오랜 신앙 때문에 그 새로운 길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거부하고 부인해서 결국 자기들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그 목적지가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는 종교, 그게 바로 유대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이런 성전과 율법과 땅, 그리고 선민의식과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반드시 교회가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왔던 것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지적질을 잘하는 사람들은 율법 속에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 건물 자체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건물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몇 가지 그런 예들을 보여드리려고요. 좀 여러분에게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기독교의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은 제가 언급하지 않겠고요. 지금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살게 돼라는 그런 명제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예수를 안 믿고도 잘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예수를 믿고도 고난을 당하고 망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교회가 부흥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이루기도 하시고 안 이루기도 하세요. 오히려 돈이 넘쳐나는 교회는 싸움도 넘쳐납니다.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세 번째는 새벽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이 복 주신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내가 원하는 거를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와 성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이 아닌 아무리 많은 시간을 우리가 새벽 기도를 드려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번째는 11조를 하면 절대로 망하지 않아. 11조를 드리지 않아서 사업이 망한 거야. 이런 표현을 우리가 씁니다. 그런데 이런 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거 아세요? 교회의 역할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회복되게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전도서의 말씀대로 의인이나 악인이나 매일반이다. 이 말은 믿건 안 믿건 모든 사람이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이라고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해볼게요. 어차피 우리는 변하지 않아.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야.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가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아마 여러분 중에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좀 지루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의 나라 얘기야? 또 환대와 사랑을 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해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도 대부분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지금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설교는 아주 극히 적은 분량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훨씬 많은 시간에 많은 양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으면서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저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게 다였어요. 그들의 삶의 방식이 여전히 바뀌지 않았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그 설교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럼 이루고 있단 말인가?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일부 정말 십자가를 목격하고 부활의 소식을 직접 보거나 들은 사람들,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때서야 예수님이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까지 유일하다고 생각하면서 걷던 그 길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새로운 길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길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이 아니에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선택합니다. 잘 살기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나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결국에는 그들 중 아주 적은 사람들만이 그 길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이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로마 시대의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기독교를 더 이상 핍박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4세기 말에 기독교가 국교로 이제 완전히 인정됐습니다. 그 기독교는 온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는다고 했는데 그들이 다 정말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 것일까요?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의 부흥을 얘기하는데 숫자가 많아진다고 해서 그들이 다 하나님의 이 삶의 방식, 그리스도가 주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길은 정말 좁은 길이다. 정말 좁은 문이다. 모두가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찾는 자가 적다고 했어요.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마음으로는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찾는 자가 적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게 참 복음일까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내가 그렇다고 믿기만 하면 그게 구원을 얻게 되는 길일까요? 그렇게 복음이 단순할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방식은 너무 넓고 쉬운 길이에요. 복음의 길은 아주 좁습니다. 구원의 문은 아주 좁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또 이렇게 예배도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걷기 편한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인생, 결국 죽어서도 구원받지 못할 거짓 신앙인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은 스데반처럼 좁은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스데반에게 노명을 씌우고 돌을 들어서 내리쳤던 그 사람들과 같이 넓은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그 중간을 찾으려고 해요. 순교도 안 하고 그런 길도 안 가면서 그렇게 돌로 치지 않는 길이 있을까라고 우리는 항상 찾아 헤맵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돌을 던졌던 사람들 중에 나 자신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길을 정말 걷고 있다면 유대인들처럼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성전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정말 뭔지, 정말 무엇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길을 걷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쭉 배웠던 말씀들이에요.
또 우리가 지켜야 되는 율법은 뭐가 있나요? 내 신앙을 잘 지키고 열심으로 봉사하고 또 새벽 기도를 드리고 모두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의 행위들이 나의 자랑과 강요가 될 때 그것은 곧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게 바로 유대교적인 사고라는 거예요. 내 신앙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신앙으로 이웃과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것을 지금 전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새로운 길을 걷기를 소원한다면 그 새로운 길이 어떤 길인지 알아가야 합니다. 그 길은 어떤 거창한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작고 소소한 일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작고 소소한 일상이 하나 있어요. 아마도 내년부터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 교인이 각자 자기의 머그컵을 가져와서 친교실에 걸어놓고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친교실에 이제 멋있게 벽을 장식하고 거기에 못을 박아서 컵을 걸어놨다가 이제 우리가 물을 마실 때 자기 컵을 들고 와서 물을 마시고 그리고 다 마신 다음에는 자기가 직접 씻어서 다시 걸어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일회용 컵은 사용하지 않겠죠. 가능하면 일회용 접시도 종이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플라스틱보다는 썩지 않을 일회용 물품들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싶으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을 가꾸고 보호하고 살리는 거, 이게 바로 소소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거예요.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일회용 물건 쓰면 되게 편하죠. 그렇지만 그 쓰레기를 통해서 지구는 계속해서 더럽혀지고 있으며 그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가서 수많은 바다 생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지켜보는 것은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고 돌보고 토브, 보기 좋다고 말씀하신 그 아름다움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것, 그게 다스림이에요.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건 단지 그냥 컵을 걸어놓는 게 아니라, 컵으로 마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회복시키는 정말 중요한 상징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소소한 일상에서 시작합니다. 그렇게 머그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머그컵을 바라보며 그 소소한 일상 가운데서 이제는 그 머그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삶의 영역으로 그 소소한 일상이 확대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대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컵 때문에 쓰레기를 마구 버리지 않게 될 것이고요. 에어컨을 필요 이상으로 틀지 않을 거예요. 제가 10년 전만 해도 이 말을 하기가 좀 조심스러웠을 텐데 그때는 정말 더위를 많이 탔었는데 요즘에 이제 점점 더위를 덜 타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에어컨을 정말 필요 이상으로 트는 걸 얘기해요. 어느 정도는 틀어야 되겠죠. 또 가스를 절약하기 위해서 그 매연이 분출되니까 우리가 과속 운전을 하지 않게 될 거예요. 그리고 냅킨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가져다가 쓰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소소한 일상의 습관들이 형성된 사람들은 무심코 지나가는 홈레스 피플에게 이제 긍휼함을 갖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운 신드롬과 자폐 성향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의 미소로 바라보며 섬기게 될 거예요. 넘어진 사람을 보면 일으키게 될 것이고요. 울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게 될 것입니다. 외모와 직업과 능력에 가진 것에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진정으로 환대하며 사랑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창한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점점 더 넓어지고 커지고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주보에서 매일 보는 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교회는 바로 이 소소한 일상에서, 이 삶의 습관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이 12 사도와 수많은 제자들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온전한 회복, 즉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새로운 방법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평신 도니까 주일만 와서 예배 드리면 된다는 그런 마음, 물론 우리에게 위안이 되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그래서 9월부터 함께 우리가 공부할 그 내러티브 성경 연구가 바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전체의 지도를 보는 그런 시간이에요. 물론 여태까지 성경의 맥을 잡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이 지금 우리가 공부할 책은 정말 새로운 관점으로 그것을 다시 조명하게 됩니다. 거창한 이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삶에서 이루어야 될 내용들을 나누게 돼요. 머그컵을 가져오는 거 성경 공부 때 배운 적이 있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지도를 가지고 출발부터 시작해서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전체 과정을 다 우리가 볼 수 있다면, 내가 속한 현재가 어딘지, 그리고 내가 지금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그 길을 보고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수많은 신앙생활을 해오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 길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나요? 아니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나요?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신가요? 기도하겠습니다.